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네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논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남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30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생활전선. 그렇죠? 많은 전쟁을 치르는 삶을 빗댄 말입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문화, 예술, 비즈니스 부분에서 사람들은 서로 우위를 점거하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팀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뒤에서는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생활합니다. 여기 인간의 생활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활 기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오직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이익만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 이익이 있으면 막 그쪽으로 가고 이익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승리와 패배가 분명히 이 현실에 존재하는데 승리를 위해서는 때로는 사람들이 선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진실을 선택하지만 또 때로는 거짓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승리를 위해서는 악도 거짓도 서슴없이 선택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자는 화려하게 보이고 패자는 어떻게 해요? 가장 초라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려고 그래요. 진실하고 선하고 정직한 패배자가 되고 싶질 않아 해요. 거짓을 행해서라도 악을 행해서라도 승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다 전사들이 되어서 전략적인 사고를 합니다.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대단한 전쟁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아침을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일상의 전쟁을 치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전쟁이 있어요? 기상전쟁이 있어요. 잠과의 전쟁. 엄마는 아들과 딸을 계속 깨웁니다. 아이고, 이 녀석.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자자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출근해야지. 혹은 남편이 아내를 깨웁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 그럼 딱 5분만 더 자자.
잠에서 일어나면 어떤 전쟁이 기다립니까? 식사 전쟁이 기다립니다. 야, 먹고 가라. 안 먹고 가요. 그래도 먹어야 돼. 안 먹어요. 출근 전쟁, 경제 전쟁, 무역 전쟁, 나라 국가별로. 또 학생들 입시 전쟁, 또 대학 졸업하면 입사 전쟁, 또 술과 전쟁, 요즘 마약과의 전쟁. 그렇죠? 범죄와의 전쟁. 또 늦게 끝났어. 그럼 또 택시 잡으려고 귀가 전쟁, 자신과의 전쟁, 이런 등등. 그런 전쟁을 지금도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런 육적인 전쟁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생활 전쟁선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을 이루는데 그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거예요. 5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5나라 연합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네스바냐, 가사, 고센, 기본에 이르기까지 여러 왕들을 다 쳐서 다 이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연전, 연승. 한 번도 패전하지 않고 다 승리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전연승할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워주셔야 연전연승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이기려면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세상 말로 쪽수가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6.25 때 여러분 연합군이 와가지고 쫙 올라갈 때 거의 다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는데 뭐가 왔었죠? 중공군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이 숫자가 많으니까. 고대 전쟁에서는 특히 싸우는 군인이 많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거죠? 돈이 많아야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술이 좋아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전술이 위가 되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인원이 있어도 전략 전술이 상대방보다 전쟁하는 방법이 좋지 않으면 패전합니다. 이순신 장군 전략이 뛰어났기 때문에 비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일본을 물리친 것처럼, 기업 같은 경우는 경영 방법, 마케팅 방법이 뛰어나면 성공하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훨씬 좋아야 됩니다. 총으로 전쟁하는 사람하고 칼로 전쟁하는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핵으로 전쟁하는 사람과 재래식 무기로 전쟁하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으로 얘기하면 뭐죠? 기술력입니다. 그 기업에 뛰어난 기술력이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갖춰져 있으면 계속해서 연전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도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가다가 한 번 잘못되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격투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이겼어. 그럼 딱 이제 인터뷰하면 비슷비슷했는데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이겼어. 저희 국가대표 대한민국이 운이 좋아. 이게 운이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연전연승할 수 있어요. 계속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연전연승을 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5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싸우셨음이니라. 그러니 칼로 인해서 적군이 막 죽이려고 해도 우박으로 죽는 자가 더 많았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많았더라. 자,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한 총정리를 하면서 성경은 맨 끝에 4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시니.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그 다시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땡땡 이스라엘 땡땡 여호수아 땡땡 제가 해놨어요. 왜 해놨을까요?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명정운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정운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명정운이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이름 시작. 제성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할렐루야. 단번에 빼앗.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모든 땅을 점령하고 여호수아의 맨 끝에 23장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올해 이제 2월 달 이제 중순이 또 치닫고 있는데 이제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회사의 직원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집의 가정의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올해 2023년도를 다 싸우셨으므로 내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니까 지역적인 면이 전혀 관계없어요. 그것이 산지든 그것이 평지든 그것이 경사지든 관계없어요. 모든 왕들을 다 쳐부셨고 양적으로도 크게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까지 동원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해와 달까지 멈추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혀를 놀린 자가 없었대요.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혀를 놀릴 수가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이야,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해 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보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광야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싸웠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셔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이므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요한 1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까? 진짜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혈통으로 나 사람의 힘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으시죠?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2장. 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빌사13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롬8일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처절하게 무너지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으로 이제 죄의 종노릇해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겨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 이기고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삿을 이겨내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이겨내야 한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깁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앞서 싸워 주시면 연승할 수 있다. 은혜의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파도 타는 거 보셨어요? 파도 타는 거 보면 쫙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그 파도가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아. 그렇게 연승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연승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연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 우리는 뭐요? 그냥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까? 가나안 남부 전쟁을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은 계속 본문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요. 히브리 말과 헬라어는 계속 반복하여서 비교급, 반복하여서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28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리고 림나 전투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기스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32절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에글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헤브론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 성읍을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드빌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연전연승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에 있다는 것. 말씀은 순종에 있다는 것.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의 전쟁입니다.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고, 반역할 때는 패배하는 전쟁.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이 실패와 성공을 가름하는 전쟁이었다. 우리가 공부했죠?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돌아 그냥. 그랬더니 순종하니 승리했고 무너졌어요. 아이성. 더 작은 건데도 불순종했기에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남부 전쟁, 이 연합군 전쟁에 참여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이미 가르쳐 줬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가든지 형통하리. 이 율법책을 내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연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 순종에 있다.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연승하신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유혹하죠. 야, 이 떡 먹고 싶니? 돌로 만들어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말씀에 순종해서, 신명기 말씀에 순종해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엎드려 경배하면 다 준다고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의 삶은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삶이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마지막 십자가 그 전날 주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종했는가 한번 보면 첫 번째,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본주의 열정으로 순종한 것.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죽이는 거, 멸하는 거. 이 기존의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인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휴머니즘에 어긋나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리고 불합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가지고 만약에 종으로 만들어 봐요. 그러면 그 종의 인력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줄까? 얼마나 노동 이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리더십인 여호수아는 순종한 것입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하나님 뜻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 그는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첫 번째로 넘어야 할 장애물은 뭐냐? 인본주의를 극복하는 휴머니즘. 이 전쟁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시는 전쟁이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종족을 다 멸한 것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무서운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왜? 죄의 영향력이 심각했어요. 그걸 다 잘라내요. 그걸 철저히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했는가? 손해가 되어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킴으로 순종했는가? 자, 지난 시간에 기브온 족속에게 속았어요. 그렇죠. 손해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들을 내버려 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이 요청받을 때, 도움 요청할 때 여호수아가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그렇게 순종하니까 생각지도 않은 우박이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심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록 손해 보여도 손해가 내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게 순종했냐 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뭐를? 태양이 멈춘다는 사실.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섬멸하기 위한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멈추신 거예요. 이야, 태양이 멈춘.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순종했느냐?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12절에 그날에, 22절에 때에, 27절에 해질 때에, 28절에 그날에, 32절에 이튿날에, 33절에 때에, 35절에 그날에, 40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텐데 그 때가 돼서 행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때는 타이밍이 중요해요. 축구 경기도 그렇고 스포츠 또 모든 정치 경제에서 보면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언제 나타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번에 나타났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뭐 이런 타이밍.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힘들어도 사명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자, 가나안 5왕이 도망갔죠. 그 왕이 도망가면 끝난 거예요, 실은. 그러나 적당히 가만두지 않았어요. 이미 이긴 싸움이었어요. 안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격하여서 굴 어귀를 큰 돌로 막고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적 여유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 집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20절 보니까 견고한 성으로 도피한 자 외에는 모두 진멸했다. 21절에 혀를 놀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숨어있던 왕들은 그곳이 감옥이 되었고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고 그 왕이 처형됐다고 다 끝났다고 승리에 도취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5 왕의 본거지를 다시 공략해서 여호수아가 완전하게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도시들을 다 추격하고 그곳까지 가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예전에 여러분 전차가 있었겠어요?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힘듦과 그 모든 힘겨움도 사명감으로 이겨내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감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것. 저도 사명으로 살고 여러분도 사명으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
후대까지 연정 연승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나 때만 연전 연승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연전 연승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부모대에 남겨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암을 제거하려면 철저히 암세포를 제거해서, 저희 어머님이 직장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직장암이 요만한 암이 나와서 나중에 수술해서 의사가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만한 암을 제거하는데 이만큼을 잘랐어요. 직장암. 제가 그거 보면서 암세포 하나 끝까지 찾아서 제거하려고 그 부분의 주변을 다 도려낸 것입니다. 보통 다 암수술 그렇게 하잖아요. 암세포 하나라도 놓아두면 그것이 나중에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리더십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다 좋았는데 예루살렘과 야르뭇이라는 곳은 탈취하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것이 후환이 돼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은 다윗 시대나 가서 정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연전 연승의 비결은 뭡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연전 연승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 이 연전 연승할 수 있는 비결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12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제가 하니. 다운표 있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승리를 쿠팡처럼 그 다음날 확. 제가 어제 물건을 하나 신청했는데 오늘 벌써 왔어요. 이야, 대한민국은 훌륭한 나라. 저희 누님이 프랑스 파리에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 하면은 야, 한국이 선진국이구나. 프랑스보다 낫다. 그 얘기 할 정도로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왔어. 이야, 하나님께서 승리를 배달해서 여호수아에게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 19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분명히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림나와의 전투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여야 됐다. 라기스 싸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각 부족 국가를 점령하실 때 다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적들을 붙여주셨다. 그 붙여주신 싸움을 할 때 연전연승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싸움이니 어떻게 싸우라고 여호수아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25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자. 하나님이 붙여준 전쟁이니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붙여준 싸움은 반드시 연전연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약적 용어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것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 싸우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러냐? 신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연전연승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잘 아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죠?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종로 5가에 인창 한의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원장이었던 이인복 씨의 간증입니다. 그는 중풍병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전부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떼돈을 벌었다. 그 많은 돈 벌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야, 내가 대그룹 회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인창 무역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악산 관광사업, 호텔사업, 도매상 사업, 돈이 되는 것은 다 이것저것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도를 맞게 되는데 300억의 부도를 맞게 됩니다. 다 처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숨어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술만 마시고 도망다니는, 홍콩까지 도망갔대. 거기서 죽으려고 양주 3병 마시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옆에 동료가 야, 왜 죽으려고 그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러니까 순간 죽기 전에 딸들이 보고 싶은 거야. 아, 그래. 딸들이나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홍콩까지 도망갔다가 막내딸 보려고 다시 서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딸을 보고 호주 시드니에 있는 첫째 딸을 보기 위해서 호주까지 가서 첫째 딸을 봅니다. 그런데 첫째 딸 집에서 술 마시다가 자기 자신이 중풍으로 쓰러집니다. 그 시드니 메디컬 센터 입원해서 뇌경색이란 진단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그를 포기했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딸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빠, 제 소원이 있어요. 아빠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고 일어서는 길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간절히 복음을 전했어요. 아빠, 제가 아버지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빠, 오늘 저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요? 그래서 그때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이런 딸이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받고 야,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잘못 살았구나.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는데 믿으려면 온전히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6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고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했다고요? 세상에. 성경을 매일 수십 장씩 보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6년 만에 안수 집사가 되고 질병에서도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한의원은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덤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라파 선교회를 조직해서, 라파가 무슨 뜻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료 진료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은 전쟁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 믿음으로 이 교회에 붙여주신 것,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것, 믿음으로 받으면 연전연승 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